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이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이제 시작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곧바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3년간의 공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공적인 삶, 34살 동안의 모든 삶을 다 공적 삶이라 하지 않고 이 3년의 기간 동안을 철저하게 구원에 관련된 말과 행동을 하신 기간, 그래서 공적 생애라고 3년을 말합니다. 그 시작할 즈음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음성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인 사역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계획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통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만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하는 것이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걸 가르치시고 보여주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시작한 바로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4장 1절 말씀이 참 귀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성령에 이끌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시험을 받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귀라는 도구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시험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는 공통점이고 하나는 좀 다릅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할 때 첫 번째는 40일을 줄이게 광야에서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오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을 하는데 둘 다 내가 만일 뭐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사단은, 마귀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죠? 예,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믿음이 연약한지 강한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명심해도, 그런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뭔가 시험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자, 아들이여든 해놓고, 자, 밤낮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다음입니다. 그러면 육신과 마음이 공고할 대로 공고한 상태, 연약할 대로 연약한 상태일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문제 해결해 봐. 라고 지금 딱 예수님께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이거 너 뭐 해결 왜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한참 심신이 공고하고 배고플 텐데 해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시험을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두 번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15m에서 뛰어내려라. 물론 15m에서 뛰어내려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아니면 잘못 부러질 수도 있지만 죽죠. 사람의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낀 게 10에서 15m에서 훈련을, 낙하 훈련을 군대에서 거기서 하잖아요. 그죠? 가장 공포스러운, 뛰어내리라는 거죠. 이거 무슨 시험을 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일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봐라라고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너가 능력이 있으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의 문제를 지금 도전합니다.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사단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라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참 이 부분이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사탄의 질문을 해서 답을 해서 물리치십니까?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말씀, 두 번째 시험은 시편 91편 말씀, 세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말하신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전체의 말씀으로 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때 데려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를 가르치는 걸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 능력을 아끼실까? 확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버리면 안 될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답답함을 갖게 됩니다. 나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당신은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확 뭐 세 번째까지 갈 필요 없이 다음 깔에 그냥 말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거시키든지 뭘 이렇게 세 번씩이나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마다 무엇을 저한테 가르쳐 준지 아십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느냐? 사실 저한테 부딪히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주고. 그래,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다짐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시험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근데 높은 곳은 성전인데 이제는 세 번째 시험을 조금 다른 모드로 확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안 합니다. 두 번 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뛰어내리면 기록되어 있을 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재밌지요. 왜 이 말씀을 또 따르죠? 이것도 참 기이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는데 마귀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복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악한 마귀는 무엇으로 물리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능력이다.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한번 절절히 뼈저리게 우리가 한 번씩 느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100% 붙잡지 꼭 어떤 기도원에 가서 신비한 뭐 어떤 거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세 번째,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죠?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전혀 안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좋은 것들을 확 보이지요.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세 번째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탁 보여주고는 나를 따라오고 섬기면 다 주겠다. 이거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올려버렸죠? 지극히 높은 산, 어딘지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요단 강가 위에 갈릴리 바닷가 위쪽에 올라가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딱 경계선에 있는 해발 2814m의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아마 여기가 아닐까 추측이 돼요. 그러면 사방이 다 보이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천하만국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영광, 능력, 모든 것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력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사탄을 쫓아낼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는 능력의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언제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바로 다음입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 22절 사이에 8절에서 22절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실 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어떻게 됐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사실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뭔데 처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 제자들 입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학교 가시겠습니까? 혹시? 신학교에 가끔 그런 사람이 오긴 해요. 제가 볼 때 조금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당장에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탄에게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켜 당신의 제자 삼는데, 생명을 주는데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눈물 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당신의 제자를 삼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사탄 같은 것에는 말씀으로만 쫓아내도 충분하다라는 밑에 깔려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배가 고파서
자신에게 쫓아오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어떤 병에 걸려서 자기가 낫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영혼이 변화되는 데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모습,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하는 세 가지 모습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째,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는 것이 사역이라, 우리는 목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파와 가르침이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미 기신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는 가르치시고, 전혀 들어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전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백성의 병든들은 고치사라고 해서 세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말씀과 관련된 것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 번째 고치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치심은 마지막에 오지 첫 번째로 삼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를 한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일.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써 와주시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의 문제들은 하나님 당신이 고치시듯이 우리도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 해결받는 모든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